자, 오늘 이제 신명기 26장인데 이제 그 율법 섹션 있죠. 그러니까 12장서부터 25장까지 26장은 결론이니까 그래서 그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율법 섹션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담긴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은혜 행동과 선물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반응에서 흘러나왔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절서부터 11절이 결국 그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행동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 그 예배하고 감사하는 반응.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예배이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이 뭐냐 쭉 이제 요약적으로 12장서부터 25장까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결론 부분이 2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치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새로워진 예배와 감사를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예배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14절 하가 그 주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되게 이제 신명기 26장의 각 단락은 언약의 논리와 역학에 관해서 매우 아름답게 균형 잡힌 구성으로 12장서부터 25장까지의 율법 섹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단락은 이제 제2상의 신앙 고백들이라고 이제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1절서부터 11절인데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2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 공동체에 대한 수평적 의무. 그러니까 이웃사랑이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제 돌보는 이 공동체에 대한 수평적 의무를 수행했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은혜고 이웃사랑은 수평적인 은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도 이런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언약 공동체이고 언약적인 충성이라고 해서는 단지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수직적인 은혜에 대한 이제 언약적인 충성이 있지만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곧 언약적 충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충성은 은혜, 순종, 축복이라는 역동적인 사이클에서 새로운 축복을 부르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선순환의 축복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더하시는 이런 이제 역동적인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크게는 두 번째 단락이자 세부적으로는 세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19절은 결론적인 이제 권면들이라고 소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언약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얻게 될 영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 26장은 언약적
은혜, 언약적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언약적 축복을 멋지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이 참 좋죠. 언약적 은혜, 언약적 순종, 언약적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참 균형 있고 참 멋지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는 물론 오경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그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자, 다음 장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1절부터 15절은 이제 제2상의 신앙 고백들이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26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차지하여 이제 거주할 때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라고 했는데 이 주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 단어가 이 단락에서 6번 사용이 됩니다. 1절, 2절, 3, 9, 10, 11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겠어요? 장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전쟁도 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이제 수확물로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고 은혜로 주신 기업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참 망각을 하죠. 이걸 기억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그들이 장차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땅에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전례적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례적 선언이란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행해지는 이제 신앙 고백 같은 거죠. 첫째는 뭐냐면 간단하지만 분명한 사실 인정이죠.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권리주장, 이게 참 우리에게 아주 고질적이고 강하죠. 권리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이 뭐 약속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칼 휘두르고 정복했으니까 이 땅의 의가 아니고요. 이 땅이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은혜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자신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자, 둘째는 역사에 근거한 고백이죠. 5절부터 11절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이 내러티브인데 이 내러티브는 자신들의 기원과 출애굽이라는 구속사건 그리고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얻어 누리고 있는 토지의 소산은 자연의 복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러티브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자손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역사적인 이제 고백 내러티브죠. 이걸 통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역사적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선택과 구속 그리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지 조상들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그러면서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 고백에는 공동체적인 축복,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축복이 나죠. 내가, 그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오타가 좀 많네요. 토지 소산의 만물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공유된 축복,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내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그 거주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축복, 개인적인 축복, 공유된 축복이 아름답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그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개인이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천국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수직적 축복이 민족 전체와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그와 동시에 개인에게 이제 수평적 축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1절은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서원이라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의 강조는 12절서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원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이 단락은 뭐 신명기가 이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그 율법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미 뭐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14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이고 주어진 율법이죠.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별도의 11조, 그러니까 12조죠. 이때는 별도의 11조를
들이라는 것인데 이걸 누가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은 3년마다 이걸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레인들이나 가우부 고아 이런 사회적 약자들 수가 뭐 더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평균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단순한 이제 이 반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와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궁핍한 자들을 위한 모든 율법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나 혼자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와 연결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과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와 이제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자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사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예배의 영적 축복은 물론 언약적 순종의 물질적인 축복에서도 이들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제돼서는 안 된다.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 명령을 이제 성실히 수행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전례적 선언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성물, 그러니까 secret por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을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즉 이제 가난한 자들과 이제 소유와 소득을 함께 나누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때야 온전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법정 뭘 지켰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때, 그들이 보살핌을 받을 때 실제로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죠. 여기도 오타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은으로 바꿔주세요. 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공유할 때 이스라엘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 윤리의 핵심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증거. 이게 구약 윤리의 핵심이에요. 구약 윤리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증거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형제 궁핍한 것을 보고도 주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증거는 이웃사랑,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걸 토대로 이제 이스라엘 책망을 했죠. 책망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오히려 막 화려하고 대단해요. 그런 이제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냉담하게 방치하고 돌보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천의 양 그 기름을 바쳐도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것을 고발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종교적 열심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위선적인 자기 만족일 뿐인 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뭐 이제 콘서트 하나 보고 이렇게 영화 감동적인 하나 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만족. 따라서 이제 지속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 15절인데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순종의 근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면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 테이크예요. 이거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복은 뭐냐면 이미 약속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의 의미는 우리가 순종했으니 당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했으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게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삐지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축복은 어떤 경우도 당연한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자, 다음 장. 자, 이제 26장의 이제 두 번째, 작게는 세 번째 이제 단락인데 결론적인 이제 권면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6절은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 이 부분은 그 12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섹션을 시작할 때 첫 구절 있죠.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시작된 율법 섹션 전체가 이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편집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 확인해 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 나오는 이제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상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도를 행하고 그의 소리를 들으려는 이스라엘 헌신이 이런 언약의 핵심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언약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표현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을 요구한 건 없어요. 충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소리를 들으면 야훼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더불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임을 예언적인 어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리라. 그죠? 이 성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것은 곧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인데 이는 이제 열방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은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도 똑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처럼 신명기 26장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율법 섹션을 끝맺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반대로 오늘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차 사고 나면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그런 우리의 인과론적인 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율법에는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적 목적. 율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기초했듯이 미래에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리라는 비전이 그 동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열방이 우리가 이제 그 성서 지리 때도 그렇고 우리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3개 대륙의 교량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땅을 통해서 유럽, 아시아 사람이 아프리카하고 반대로 이렇게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의 법도대로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이 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들 사회 공동체가 정말 평준화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열방들이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리라는 이런 비전. 이게 그 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구약에는 선교가 그건 모르는 얘기고요. 이게 이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이죠. 이렇듯 율법은 은혜와 영광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영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인들은 정말 이거 율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단순한 법 조항이나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선교적 사명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유일한 기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자신들의 유일한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잊을 때 율법주의로 기울든지 반율법주의로 기울든 간에 율법은 왜곡되고 맙니다. 이는 이제 신약에서도 동일하죠. 자, 바리새인들,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반이며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은 채로 율법 자체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항만 따지는 거죠.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의롭고 저것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저 부정한 주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와 정죄가 난무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방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방 교회는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는 반율법주의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자해졌어요. 은혜는 말하는데 실제 내용, 삶의 내용을 보면 방자해졌어요. 이 둘 다 뭡니까? 율법을 왜곡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에 있음을 확인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좁아지고 왜곡된 율법의 울타리. 그러니까 그 유대교 그 랍비 문헌에 보면 울타리를 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걸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울타리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 바리새파 어떻게 됐습니까? 해석을 이제 잘못하고 멋대로 하면서 좁아지고 왜곡됐단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는 그게 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좁아지고 왜곡된 율법의 울타리를 넓고 바르게 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그의 이제 경험적인 고백이잖아요. 왜곡된 율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정죄만 일어나요. 나는 법정을 지켰는데 613개의 율법을 날마다 지킬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계속 정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등에서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죠? 이 자유라는 것이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지만 율법 자체를 폐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이 자유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유예요. 방종이 아니라, 그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이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적인 흐름이 보이시죠? 그죠? 오늘 다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방자되는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는데 무례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의 이제 결론 부분을 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하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또 복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복음을 알아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